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그 중동의 그 한 나라에서는 그 왕비를 이제 간택한다 그러죠. 이제 선택한 후에 3년 동안 왕과 같이 이제 침실에 들이지 않고 왕비의 행실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 3년은 이제 일국의 왕비로서 또 어머니로서 합당한 자질을 가졌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그 왕비로서 합당한 어떤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기간이 그 3년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일국의 어머니로서 그러니까 송일국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한 나라의 어머니로서 그릇이 된다고 판단할 때에 비로소 이제 왕의 침실에 들여가지고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왕비는 왕의 영광과 존귀를 같이 누리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어떤 영광을 나눠주려고 하실 때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릇을 예비하라, 이제 그런 것을. 부모가 이제 맛있는 것을 이제 자녀에게 주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놀다가 더러워진 그 손 씻어라,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랬을 때 그 손에다가 맛있는 것을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서 손을 씻고 오너라. 그러니까 만족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너도 나눠 갖기 위해서는 씻음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존재였어요. 매우 아주 의로운 존재였었는데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원죄가 들어오고 또 자범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전적인 부패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오염된 우리의 마음들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또 위대한 존귀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두 가지를 주었는데,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일 저녁에 그 모인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힘들게 찾아오셨어요.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이런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까, 그런 건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요, 그 유대인들과 이제 그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서 처형해서 이제 죽이죠. 이제 그러니까 자신들도 유대인이나 로마인 군병들에게 잡히면은 이제 죽을까봐, 그죠? 또 감옥에 갈까봐 이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문을 꼭 걸어잠그고 그게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재산이 꽤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이제 마가의 어머니가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은 장소였어요. 그때 제자들은 막 너무 이렇게 변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두만강, 압록강 그 변방 지역의 아웃사이더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소외당하고 아주 못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집이 없기 때문에 그 마가의 어머니가 이 다락방을 이제 내어주니까 거기서 이제 단체로 기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숨어 들어간 거죠. 우리들 잡히면 죽을까봐. 그 이제 그물이 꼭 닫힌 다락방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이 못난 놈들아, 왜 이렇게 못나게 행동하느냐? 내가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가르쳤는데 말이지, 나에게 배신을 때려? 나에게 등을 돌려? 그리고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나를 버리고 말이지, 나를 왕따시키고 이 다락방에 꼭꼭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느냐고 말이지. 못된 놈들 같더니 벌벌 떨고 있다니, 바보 같은 인간들, 왜? 바보 같은 제자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가뜩이나 이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런 책망을 드리면 아주 이제 회개하고 용기를 얻을 수가 없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그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는 책망하거나 정죄하면 교인들이 떠나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이렇게 어떤 시험이 찾아 들어왔을 때 계속 책망하고 막 정죄하게 되면 가족들이 이제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죠. 해체가 되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책망을 삼가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므로 책망을 잘 주고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요. 오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시리와 죄책감에 빠진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인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시기와 절망과 그 죄책감, 정죄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책망하고 꾸지라고 채찍질하지 않냐고 하시는 말씀이 샬롬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주 따뜻한 사랑과 위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야 될 일은 뭐냐면, 정말 꾸지람을 줘야 되고 채찍질해야 되고 충고를 반드시 해야 될 자리에 오히려 진짜 책망은 뭐냐, 진짜 꾸지람은 뭐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를 칭찬해 주고 그를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요? 내 돈을 삥 뜯어가고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괴롭혔던 이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는 원수를 갚아야 돼. 돈을 빼앗았지 돈을 빼앗아야 돼. 이런 거는 진짜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정말 괴롭히고 나를 상처를 주고 나에게 쓴뿌리를 안겨준 사람을 용서를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원수를 갚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넌크리스천과 우리 크리스천들의 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버렸지, 배신했지, 그래서 책망과 나무라지 않아서 오히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에 진짜 책망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진짜 권면은 사랑과 용서 속에 있고 인정과 칭찬 속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요, 자기 잘못한 거, 내가 이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오히려 마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시 월드를 갔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재미나게 보여주는 데 갔는데, 그때 이제 3톤이 넘는 사나운 대형 범고래가 조련사의 신호에 따라서 막 무리를 막 탁탁탁 뛰어가기도 하고, 막 불이 이렇게 있는 동그라미에 막 팍 뛰어가기도 하고, 막 손님들에게 막 인사도 하고, 그런 멋진 쇼를 펼치는 거예요. 근데 쇼가 끝난 후에 이제 켄 블랜차드가 이제 조련사를 찾아가서, 아니 범고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 훈련시켰느냐고 이렇게 조련사가 대답을 했어요. 고래도 사람처럼 잘한다고 막 두들겨주고 칭찬해주면 더 잘합니다.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도 보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 실패와 실수는 그에게 사랑과 간용을 보여줄, 칭찬과 그를 인정해줄 절호의 찬스라고 봐야 돼요.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거짓을 행했었을 때 그를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이참에 밟아버려야 돼.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면 그 뒤통수 치기 반응이라 그래요. 거기서는, 그 책에서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때 내가 사랑과 관용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때 그를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영혼이 춤추게 되고 가정도 춤추게 되고 교회도 춤추게 되고 내가 먼저 춤추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거기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죠. 거기서 교회가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서 믿는 사람이 거기서 보여지는 거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남아야 될 그 자리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인정과 칭찬해 주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평강을 도전하는 말씀을 주시니, 이제 주님이 이제 부활을 확인을 시켜요. 이제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구멍이 났지 않습니까? 못자국이 나 있고 창자국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 20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평강을 주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세 절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또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평강을 넘치는 삶과 증인의 삶을 위해서는 성령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우선적인 삶이 이제 평강의 삶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개인적으로 내가 평안이 넘치는 삶이 있어야 증인의 삶이 될 수 있어요. 날마다 깨어지고 막 우장창 소리 나고 막 마음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해서 인상이나 이렇게 막 시든 채소처럼 막 찌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누가 그걸 예수 믿겠다고 그걸 이제 달려들겠어요. 어떻게 교회로 오겠느냐? 그 증인의 삶이 안 되는 거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뭐 평화라든지 든든하든 간에 항상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은 두 번이나 19절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넘치는 그런 뿌리의 삶이 있을 때 증인이 되는 열매의 삶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제 평안할 수 없어요. 평안할 수 없어.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네 개의 불안이 있는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이 늘 날마다 알든지 모르든지 갖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죄책감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죠? 거짓되게 향하고 마음속이라든지 또 몸 밖에서든지 간에 여러 가지 잘못되고 거짓된 행위들을 행하기 때문에 죄책감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게 가치 있는 삶인가? 의미 있어? 이런 의미 상실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언젠가는 나는 죽는다. 이제 그런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4대 불안이 있는데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사람이 술을 하고 담배를 하고 마약을 하고 돈을 얻고 뭐 지식을 쌓고 명예를 갖고 헛된 종교를 추구하지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이 네 가지 불안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지 않거든요. 근데 진정한 평안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 안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믿음 안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있고 삶이 어수선하고 앞길이 캄캄하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평안과 자유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돈이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늘 얘기하죠. 침대는 주지만 달게 잠은 못 자는 거예요. 노동자는 달게 잠을 자도 생각이 많은 자는 사람은 잠을 설치느니라.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 있으면 책은 많이 사죠. 책은 많이 사서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없어요. 지혜는 없다.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는데 성령 충만했고 마음의 평강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나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윈도우형 인간이 있고 창문으로 바라보는 형이 있고 그 다음에 미로형이 있어요. 나의 거울을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는 그런 인간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이제 평안이 또 안 돼. 평안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의 삶을 살라고 나를 이곳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은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소명의식을 가질 때에 내가 진정한 평안이 평안다워질 수 있고 그런 소명의식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이 거기에 있다고요. 여러분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현재를 지탱해주는 강력한 힘이에요. 강력한 힘. 그게 이제 좀 이게 잘 어려운 얘기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남편이 보통 지체 장애자들이 많고 또 이렇게 치매도 걸리고 이제 치매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나이가 늙었는데도
이제 그 잘 돌봐요. 그 부인이 이제 부인 돌봐요. 이제 돌보는데 오히려 그 지체 장애인 가지고 또 치매가 걸려 있고 막 이렇게 좀 온전치 못한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현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 살고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또 살아야 될 의미를 거기서 찾게 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명의식은 자신의 현재를 지탱해주는 강력한 힘인데, 그 소명 중에서 최고의 소명이 뭐냐면 영혼 구원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무엇이 가장 기쁜 일이 될까요? 내가 천국에 갔다는 것도 기쁘지만 나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온 사람이 기쁘고 나를 천국에 오게 하는 그 사람이 기쁘지 않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데, 그 복음 때문에 죄인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너무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허리에 창에 박힌 것을 보면서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그죠? 그런 기쁨이, 그 영원한 기쁨은 어디 있느냐? 내가 전도해서 천국 간 거고, 전도해가지고 천국 온 사람을 볼 때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그처럼 여러분, 이제 소중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현재 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현재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평안하다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있고 거기서 누워있고 나만을 바라보는 미래형 인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진정으로 잊지 않을 때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영원한 감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피지 그 관광지를 다녀온 분들도 있고 피지에서 직장 생활한 분도 있는데요. 19세기 그 제임스 갤버트라는 사람이 감리사 선교사예요. 그가 이제 남태평양에 이제 피지 제도의 식인 종들을 위해서 이제 선교하러 갈 때 배가 이제 피지 제도에 이렇게 도착하려고 하니까 선장이 말을 해서, 선교사님, 이 야만인들에 가면 죽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선착장에서 내려주기 직전에. 그러니까 갤버트 선교사가 말을 하죠. 선장님,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79세까지 살면서 피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제 선교를 위해서는 최상의 것을 내어드릴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쓰고 남은 시간, 그런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릴 줄 아는 그런 이제 헌신들이 있어야 돼요. 내 은퇴하면 이제 헌신하고 헌금할게요, 막 그런 사람. 내일 내가 헌신하고 헌금, 내일은 영원히 내일이지. 그런 비겁한 말 하지 마세요. 지금 건강하고 다른 할 일이 많을 때 헌신해야, 헌금해야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드릴 때 그 가치 있는 거죠. 시간이 없을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교회당에 와서 쓸고 닦고 이웃의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담배꽁초 하나 주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시간이 널널해가지고 할 일 없을 때 담배꽁초 주스라면 참 그 누추한 인간이에요. 그게 돈이 많아서 뭐 순실이처럼 5만 원짜리를 갖다가 화장지를 쓰고 있으면 그때 돈 바치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도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큰 손해를 감수한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 헌신을 축복의 재료로, 기적의 재료로, 평안의 재료로, 아멘할 때까지 은혜의 재료로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의 제일 요건은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불행한 개인, 가정, 교회를 보면 무엇이 문제냐면 헌신이 없어요, 헌신. 그것은 뭐냐면 행복은 헌신에 있다는 거예요. 헌신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인생에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교를 위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께서 하시는 지금 말씀하면 평안하라. 그래서 평안만 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뭐 어떻게 보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1대 선교사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이 2대 선교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고 선교 나갈 때, 그럴 때 행복한
완벽한 존재가 되고 인생에 만족함이 있고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라. 나는 인자는 섬기려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느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생을 만족하고 인생을 기쁘게 살고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고 인생에 대해서 행복을 정말 갖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섬기러 왔다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내가 관심이 없으면 행복 없어요. 내가 정말 섬기는 자리를 갖고 있지 않는 자 행복 봤어요? No!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있는데 뭐 들어봤겠죠? 10대 얄미운 여자는 얼굴이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진짜 얄밉다. 20대 얄미운 여자는 똑같이 성령했는데 얘는 티가 안 나. 코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30대 얄미운 여자는 실컷 놀고도 시집은 잘 가는 여자. 그죠? 이 남자 저 남자 품에다 안겨보고 시집 잘 가는 여자들 있더라고 보니까. 나는 알지. 이게 40대 얄미운 여자는 뭐냐, 잘 쏘다녀도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는 여자. 50대 얄미운 여자는 실컷 먹는데 배는 안 나오는 여자. 우리 여보 같은 사람이죠. 이게 60대 얄미운 여자는 뭐냐,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죽은 여자. 이제 그런 여자들이 얄미운 여자라 그러죠. 여러분, 돈 많이 벌어놓고 죽은 여자가 되면 되겠어요? 돈 많이 벌어놓고 감방 가는 여자가 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라는 것은 우리를 인생을 넉넉하게 만들어가지 않아요. 부자는 만들지만 부유한 사람은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보세요. 장관들이 또 재벌들이 다 감방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26살에 사법고시, 서울대 외교학과 나오고 미국에서 롤스쿨을 나오고 김현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회사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그 대통령 얼굴 그 옆에서 이렇게 비춰주고 있다가 그거 떠받들다가 사람 의존하다가 결국은 아주 그냥 개밥처럼 깜빵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개밥 먹고 살죠. 여러분, 절대로 소유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 아니야.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이제 21절 오래간만에 성경 읽죠.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야. 아무개야, 너희도 이 세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평안하기만 살지 말고 전도하라, 선교하라,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고 이 세상에 보낸 제일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이제 전도와 사명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이행하려고 그러면 이 담대함과 강건함의 근원이 되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평안하지 않냐?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왜 증인의 삶을 못 다느냐? 내 가족들을 또 하나 데리고 못 나오는 건 이유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말씀 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살라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원하는 순서는 뭐냐? 성령 받고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야. 성령 받아야 너희들이 평안하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잘하는 제일의 비결은 뭐냐? 성령을 앞서서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님과의 동행은 전도자의 필수 요건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봉사자의 필수의 여건이다고요. 자기 마음에 불이 붙기 전에는 남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없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 안 받았는데 남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내가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뜨겁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돼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의 지식, 학문, 물질로 영혼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봉사하고 싶은데 손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라.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손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전도할 수 있지만 스스로 봉사할 수 없지만 성령이 도우시면 담대함과 강건함으로 내가 평안해지고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요. 지금 세대가
성공적 신앙을 위한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없는, 비전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은 오늘 시대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잘 자라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없다고 보면 돼요. 없다고 보면 돼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한 5%, 3%밖에 안 돼요. 교회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은혜예요. 마치 현실은 꽁꽁 언 땅과 같고 진리는 얼음에 놓인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그 두꺼운 얼음을 깨겠어요? 봄바람이 불 때 언 땅이 녹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야 돼요. 여러분, 전기줄 자체는 무력해도 전기가 통하면 빛이 나고 거대한 기계를 돌리지 않습니까? 전기줄처럼 우리가 약한 심령이라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큰 역사를 일으키고 큰 기적과 큰 축복과 큰 성장과 부흥을 일으키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금이 성령 충만을 더욱 목마르게 사모할 때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 선택인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어떤 환경도 극복하는 능력 있는 삶을 보여줄 때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전도와 봉사는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다른 때보다 매우 어려워요. 그죠?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천장을 뚫고 말이죠.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라가 점점 암울하고 어두워지고,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 가운데, 교육의 위기 가운데, 종교의 위기 가운데 빠지는 이 나라 아닙니까? 이 어려운 현실에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그런 얘기들을 하면 안 돼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가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한 것이다. 미래가. 그러니까 희망을 노래하기 어려울 때라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 힘든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고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그처럼 희망을 가지고 내일의 힘찬 모험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딛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탄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며칠 정도는 침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상황을 딛고 사명을 하여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성령 충만해서 사명적인 존재가 되고 거룩한 증인이 되어라.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의 멋진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될 수 있다. 한 예화를 하고 마치죠.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인도 이제 캘커타에서 선교하는 한 목사님을 이제 봅니다. 이제 그분과는 오래전부터 이제 함께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인도에 이제 선교센터를 짓는다고 그래요. 이제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센터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선교 헌금 일부를 이제 인도로 보내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또 잠시 사역을 이렇게 이제 내려놓은 후배 목사님이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역을 놓자 생활도 이제 어려워졌고 있을 곳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당신의 생활비를 이제 나눠주었다. 그러자 이제 그 목사님이 말을 하죠. 목사님, 너무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에게. 그때 이제 그 도와준 목사님이 말을 하죠. 이것이 나중에는 다 복의 원천이 되니까 오히려 나에게는 이게 마중물과 같은 축복의 통로니까 내가 오히려 더 감사하죠. 이런 말을 해요. 자, 정말 목사님답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주면 그 도움이 평생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줘야 돼요. 또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돕는 것에 진정한 그 값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도와야 할 때 여러분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후원자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반드시 흘려내려 보내는 것은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인 것이죠. 여러분, 돈도 추구하십시오. 권력도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목적은 분명해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쓰려고 돈을 벌어야 하고 남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권력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이 멋진 성도인 거야. 이것이 멋진 천국의 증인들이 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무엇보다도 사모해라.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멋진 증인으로서 천국의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당당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